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76번째 시간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제자들의 하나됨과 그리고 그들을 거룩히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함이셨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보존해 주시고 제자들이 사단의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식이 17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방식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은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구별된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이리로 가면 변하고 저리로 가면 저렇게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구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 없죠.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옳으면 선이고 내가 옳지 않으면 악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기준을 이 세상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18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죠. 그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위해 보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심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요?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리방황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전혀 구별됨이 없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리로 우르르 몰려가면 그리로 다 따라가고 저리로 우르르 몰려가면 다 그뒤로 다 따라가고 구별됨이라는 게 거룩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빛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 빛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원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더 밝히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이 조명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했으면 좋겠고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는 그런 이 습성이 있어요. 그런 습성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를 보내신 분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과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 최우선의 목적이고 돈 버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거룩이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길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속해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진리를, 그 거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은 거룩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남이 나에게 조그만 섭섭한 말을 해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인데,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어려운 가정환경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거룩을 세워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무분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곳에 거룩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해 이곳에 존재한다.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나는 세워간다. 내 교회를 나는 세워간다. 내 직장을 나는 세워간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서 있을 때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